네.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계속 율법주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요. 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꾼 것은 바로 사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 율법 하나님의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원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율법이지만은, 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대체해버리면 거기에는 패망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실패고 끊쳐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 신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에 관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곳에서 돌이키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정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주의에서 돌이켜 진정한 참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익히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가 뭡니까? 본질을 비본질로 대체하는 거죠. 이 본질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법인 이 율례, 규칙,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것으로 신앙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것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히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율법주의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선교를 나가서 이렇게 선교의 현장에 가보잖아요. 그 선교의 현장에서 예배들을 보면 참 은혜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진짜 예배할 때 그들의 예배는 우리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눈물 흘림이 있고, 그 속에 감격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느껴져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것은 한국의 토속신앙 때문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의 토속신앙이 뭐죠?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한수 떠놓고 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빕니다. 달이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면 돼요? 뭐만 있으면 되죠?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정성.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그 인격이 우리의 인격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뭐만 둔다? 규칙, 바로 이 의식, 예배, 헌신, 봉사, 헌금, 이런 의식만을 치르는 것으로 뭐 한다? 신앙생활한다. 그거에 정성을 들임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표현 방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의한 표현 방식이 바로 이 의식인데,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없이 뭐만 치른다?
의식만 치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성경을 보면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뭐하자? 더불어 먹고 마시자, 교제하자. 내가 너희 위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위에 내 여호와인 것을 보이리라. 너희는 그것으로 더불어 뭐하자? 함께 즐거워하고 세상 가운데 그걸 뭐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뭐했다? 창조하였고 죄된 너희를 다시금 구속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지는 바로 뭐예요? 신앙적 목적이고 부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뜻에 살아내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만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국 율법주의고, 이 율법주의를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은 철저하게 너희는 거기서 뭐하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을 잘 치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알지도 그렇게 안 하면서 오로지 의식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의식을 잘 치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너희가 정작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랑에 의한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뭐만 한다? 오로지 의식만을 행하고 있냐? 너는 정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고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죽지 않는 곳, 평안한 곳, 은과 금으로 둘러싸인 곳.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뭐만 생각한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뭐만 있는 나라,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화려한 그 나라, 이 땅에서 내가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 주어진 에덴 동산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산은 뭐예요? 존재함 자체가 고통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없고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하는 모습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아무도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왜 이 시대에, 여러분, 과거에 순교자들이, 한국의 기독교의 초반의 순교자들은요, 그들은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진 자였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왜요? 그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도 버렸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 버릴 자가 없는 거죠. 이 목숨을 더욱더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자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저는 사실 열매를 몰라요. 나무를 모릅니다.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20살 때 별을 처음 봤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산에 올라가서 이 풀을 보고 무슨 풀인지 아는 분 제일 신기하고 제일 놀랍습니다. 저는 쑥도 잘 구별 못합니다. 비슷하게 생긴 거 쑥이라 했더니 아니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지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사과에는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나무에는 그에 상응한 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 사과에는 사과나무가, 배에는 배나무가 열리니 이 나무가 벤지 사과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율법주의에 빠졌냐 안 빠졌냐는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진 걸 잘 몰라요.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는 율법주의에 안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맹인이 있어요. 이 맹인이 시골에 사는데 산을 넘어 자기 아는 버체 집에 잔치가 열려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이 맹인은 낮이든 밤이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침 일찍 그 잔치를 위해서 출발을 해서 산을 넘어 몇 시간을 넘쳐서 그 잔치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버체 집에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잘 먹고 또 저녁에 됐어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갑자기 이 잔치상을 열었던 그 친구가 호롱불을 손에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 입장에서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맹인에게 낮이 없고 밤이 어딨냐 이거죠. 근데 이 갑자기 친구가 손에 호롱불을 들려주면서 이거 들고 가라 그런다. 되게 화가 난 거죠. 네가 나를 지금 조롱하냐? 이 화를 막 냈더니 그 버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지만 마주오는 사람은 뭐예요? 너를 발견하지 못하니 부딪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 이거 들고 가라는 거야. 들어보니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참 고맙다 그러고 싸준 음식을 들고 산을 다시 넘기 시작했어요. 한참 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뭐가 꽉 부딪혀서 자빠졌는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죠. 부딪힌 게 뭐예요? 사람인 거죠. 사람. 자기는 그 길을 늘 알고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부딪힐 일이 없는데 부딪힌 건 사람 비명소리를 들어보니 마주오는 사람이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당신이 호롱불도 보지 못하냐고. 여러분, 호롱불이 꺼져 있을까요? 켜져 있었을까요? 바람에 꺼져 있은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는 꺼진 줄을 몰랐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많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졌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만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거죠.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와 같이 율법주의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어떤 나무냐, 그가 율법주의에 빠졌냐 안 빠졌냐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아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열매, 율법주의에 빠진 자가 맺힌 열매가 내 삶에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지금 정확하게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진단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인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면,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우월감과 영적 뭐요? 영적 뭐죠? 죄책감요. 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로 구원받을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근데 율법주의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선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께 서겠다는 거죠. 어떤 의? 내가 하나님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의식을 잘 치rum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이 율법주의, 바로 이 의식, 바로 규칙, 신앙의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뭐겠어요? 우월감이죠. 내가 신앙 잘하고 있다. 내처럼 예배 잘 드는 사람이 있냐? 내처럼 헌신 잘하는 사람이 있냐? 내처럼 11조 잘 드는 사람이 있냐? 내처럼 헌신 잘하는 사람이 있냐? 라고 하는 이 우월감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우월감에 빠지면 상대적으로 그런 의식을 잘 치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뭘 하겠어요? 멸시와 비난을 하는 거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와 같이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우월감에 빠지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잘 못 지켜내면 어디에 빠지겠어요?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11조도 온전히 못 드리고 헌신도 제대로 못하고 전도대도 빠지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이렇게 뭐에 빠지는 거죠?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까? 어떤 열매 맺죠? 네? 맞습니다. 안일함입니다. 안일함이 빠집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앙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요? 간절함도 없어요. 이걸 성경은 애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애통한 자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애통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그분과 더불어 있기를 소원하고 그분과 함께 역사를 뭐하는 거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함이, 이런 간절함이 바로 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는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뭐하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전통의 집착이죠. 전통의 집착, 뭘 말하냐? 여러분, 좀 더 자세한 것은 금요 성령 집회가 제 알기로는 유튜브에 뜹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들으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이 전통의 집착은 하나의 예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왜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십계명을 이 율법학자들이 이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고자 하면 일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규율을 내규로 정한 거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뭐 했습니까? 병자를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한 거죠? 비난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긴 것은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그들이 정한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범한 것입니까? 규례를 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가 본질보다 비본질은 복음보다 성경의 말씀보다 해석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긴장을 해버려서 대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임경호 성도님이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십시오. 갑자기 긴장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긴장을 대표 기도를 하고 나오셨어요. 대표 기도를 막 하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기도를 어떻게 맡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밑에 아멘을 안 했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이 아멘 안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그 끄트머리 아멘을 일부러 안 한 겁니까? 긴장해서 안 한 겁니까? 긴장해서 안 했어. 이게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네? 배우리 하지 않죠. 배우리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는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합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저 말씀은 왜 또 저래 말씀을 하시나? 은혜 안 돼 그럼. 잘한다 얘기하지 뭘 자꾸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나? 아따, 저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따, 저 오늘따라 왜 박 집사가 빠졌을까? 저 말은 딱 맞는데 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뭐 한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뭐냐?
첫 번째, 오늘 그 다음에 이어서 율법주의가 맺게 되는 것은요, 바로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예배가 형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죠. 그죠? 사랑의 표현의 한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내가 뭐 하는 거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아름다운 역사들을 하나님을 향해 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내게 뭘 말씀하신지를 듣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요? 작은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예배죠.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예배는 이런 것이 없는 거죠. 뭐만 있냐? 예배 순서와 절차를 따라 그것을 다 지키고 나면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감사도, 감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절차를 따라 찬송 부르라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라면 눈 감고 있다 눈 감고, 성가대 찬양이 하면 성가대 찬양을 따라 하고,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헌신 예배를 한번 갔던 교회에서요, 그 목사님이 헌신 예배 전에 저하고 이제 티타임을 잠시 목양실에서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설교를 저는 20분밖에 못 합니다. 11시 예배 때 반드시 2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된대요. 그게 당회원들이 저한테 매주 조금만 늦으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0분 넘기면 안 된대, 11시 예배 때. 그래서 제가 헌신 예배를 오후 예배 때 갔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게 아주 선심 쓰듯이, 목사님 오늘은 헌신 예배니까 그래도 한 10분 더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며 그들에게 예배는 뭐를 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순서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도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절차를 따라서 하다가 다 마쳤으면 오늘 나는 예배 드렸다, 자기 만족에 위해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바로 형식적 예배 열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점점 그리 변한다는 것이죠. 요즘 교회들의 헌신자들이 사라지고 예배 찬양 이 지휘자와 반주자가 너무나 우리 교회 지금 이 두 분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강성자 여기 다 우리 교회는 헌신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요즘 교회마다 헌신자가 없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예배 지휘를 하고 반주를 하고 그리고 뭐요? 솔리스트가 있고 연주까지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이, 음악 전공자들이 와서 예배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찬양의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노래를 지금 연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런 신앙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할 뿐, 그 노래는 성도들의 귀에 아름답게 들릴 성도를 향한 노래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교회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과 예레미야 12장 2절,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바로 타락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드리는 형식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율법주의의 열매는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밖에 가서 밥 먹는 거 말고요. 겉과 속이 다름. 겉만 아름답게 꾸밈. 이게 외식인데요.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금식한 자가, 외식하는 자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길 어귀에 서서 먹지 못한 자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죠. 이걸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부자와 두 렙돈의 비유도 바로 그런 맥락이죠. 부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지폐를 가져오면 될 건데 예를 들면 굳이 동전으로 바꿔서 1,000만 원짜리 한 장 수표면 될 건데 굳이 5만 원짜리로 바꿔서 헌금함에 안 들어간다고 이거 어떻게 넣으면 되냐고 교역자에게 묻고 그런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손을 이렇게 들고 나는 세리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사기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고 예배 잘 드렸고 헌금 드렸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았으니 내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뭐요? 하늘을 차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진실로 죄인입니다. 진정한 외식,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의 열매인 것이죠. 이런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은요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외식의 모습을 갖고 가죠. 부흥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여러 개의 탈을 쓰고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쓰는 탈이 다르고 직장에서 쓰는 탈이 다르고 가정에서 쓰는 탈이 다르고 나아가서 친구를 만나서 쓰는 탈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그때그때마다 입는 옷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다 틀린 거예요. 교회면 성경책을 반드시 옆구리에 끼고 오도를 이렇게 살짝 돌려서 걸음걸이도 절대로 빨리 걷지 않아요. 큰 소리도 내지 않아요. 집사님 오셨어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이! 오늘 한 잔 어때? 부어라. 마셔라. 오늘 2차 어때? 집에 가서는 뭐합니까? 교회에서는 아이고 김집사, 아이고 우리 김사님 오셨어? 요즘 우리 김집사 때문에 내가 살 맛이 나. 집에 가서 뭐예요? 누구 엄마? 바로 바뀌죠.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외식의 열매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 진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율법주의는 아이고 나마 뭐 이때까지 하던 대로 할래요. 이렇게 그냥 뭐 원래 신앙하던 대로 하다 보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신 적도 있고 부스러기 은혜 아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율법주의의 세 번째 열매는요 실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 실상이 뭐예요?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지식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없다요.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만나본 적이 없어. 근데 머리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적, 규칙적 경험, 법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로마서 2장 19절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몰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오히려 자신들이 세상에 비치고 성도들의 길잡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렁텅이 빠지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여러분, 피자 전단지를 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피자 전단지를 기가 막히게 그렸어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보고 피자를 많이 사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피자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쪼개서 안식일 날을 거룩히 지내라. 그래서 일하지 말자. 안식일 날은 뭐도 하지 말고 외식 밖에 가서 밥도 사 먹지 말고 안식일 날은 하지도 말고. 물론 여러분 안식일 날 직장 다닐 텐데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살림을 위해서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전도하는 게 죄입니까?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 말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강도 만나 사람이 그 집안 죽겠는데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예배하러 가야 됩니까? 죽어 나가는데 이 사람 돌보지 않고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 사람 병원 데리고 가야 됩니까? 길에 죽어. 내가 하지 않으면 죽어. 예? 굳이 주일날 온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있는데 사고가 났어. 근데 그때 여러 사람인데 굳이 내가 하겠다고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집에 오는 길에 골목인데 우리 집에는 사람들이 잘 안 드나드는 그 골목인데 누구 하나 쓰러잡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교회 갈 때 늦었는데 안 되는데 이 사람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인 거예요. 예수님 그거 책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작 예배가 뭐더냐?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너희는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니? 이들도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율법을 뭐한다? 의식적으로 치르는 자로다.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많이 갖고 있지만 정작 너희는 실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 삶에 맺혀지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와 역사, 기쁨과 화평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없지 않느냐? 너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대상이 예수님까지도 돼가는 너희는 뭐한다? 외식하는 자라. 너희에게는 어떠한 경건의 능력도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에만 집중하지 경건의 능력에는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것을 세상 가운데 증언증명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증언증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합니다. 뭘 하죠? 지식을 전달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이 실상이 없는 뭘 전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으니 자꾸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전도하러 가서 성속에 밥이 맛있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더니 밥을 주셨습니까? 맛있는 밥을. 아, 성소교회 가면 아유 목사가 괜찮다. 제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로 왜 비웃습니까?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하여금,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핍박은 받았지만 멸시를 받은 적은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경건의 모습에만 집중하고 경건의 능력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증명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런 경건의 능력 자체를 상실해 버린 채 막연한 자기 만족과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겠지. 뭘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바로 그런 은혜의 삶이 아닌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그때는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막연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붙잡고 있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뭐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참 의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정작 본질을 빼버린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는 표현 방식,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의식만을 치르는 것에 집중해 갈 때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 도리어 늘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실상은 없는 그런 막연한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더욱더 사람들을 더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화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자에게 끊쳐지리라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 윤리를 선포하는 이 시대의 이 강단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은혜 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없는 것이죠. 듣기 좋은 소리, 자다가도 하나님께 온 것만 해도 어디냐고, 정성만 들여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여러분, 이것이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를 해달라는 게 우리 세상에 지쳤다는 거예요. 그 지침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이 나라라면서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어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미운 사람도 품게 되고 그 말도 안 듣는 사람도 품어댔더니 그가 변하여 나에게 적군이 아군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니 세상에 같이 싸우고 같이 더불어 그와 함께 욕하고, 그래서 안 되면 저를 저주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기껏하는 게 빨리 저 사람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원하는 설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죽일 뿐입니다. 여러분 듣기 힘드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성소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라고 명하셨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자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울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려고 또 하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칩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오늘도 이 단위에 서서 선포합니다. 나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나도 그 율법주의를 행하는 것이 목사의 직임인 줄 알았던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나도 죽이고 성도도 죽이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받았구나. 10주년의 그 화려한 행사들을 나는 참으로 후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우리끼리 좋은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라 명하셨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교제 속에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실상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셈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울 것이며 그 채우심의 역사 속에서 이 양산 땅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역들로 여러분들을 써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말씀 앞에 겸손되이 배우지 않는 자가 아닌, 율법주의에 빠져 배우지 않는 자가 아닌 그 말씀 앞에 하며 여호와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두렵지만 습관되었던 내 율법주의를 벗어던지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주일 동안 교제하였던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미운 자의 심령을 품어 그를 변화시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위로하심이 있고 나아갔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것이 또다시 간증되어지고 이 제단이 하나님으로 풍성되어지는 그런 제단, 성소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고 그 삼킬 자가 교회에서 삼켜진지조차 알지 못한 채 신앙의 앞선 자의 모습을 갖추고 눈먼 자로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의 교회들을 하나님 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오늘 주신 말씀 부디 종에게 그 말씀이 온전한 녹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킴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을 벗어던지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저희의 예배,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습만 갖추며 교만에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하나님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먹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자가 아닌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더불어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주목시키는 참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 해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자를 거두시고 이 복된 자들이 또 다른 복된 자를 채워 이 시대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그 놀라운 말씀의 터가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며 이 제단이 하나님으로 번성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